유난히 더운 날이었지만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김한 집사님의 아름다운 특창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감동이 있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안식일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더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있는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또 다른 고향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성장하셨지만 이 가버나움은 또 다른 예수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교 여행을 상당히 피곤하게 다니실 때에 약간의 여유가 있고 여가가 있을 때에는 이 가버나움 이 지역에 와서 쉬시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 경치가 상당히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날씨도 온화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아주 적합한,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뭔가 아주 활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네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 사실 때에 어떤 그 중심 도시에 사시지는 않았고 이 변두리에 사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과 이집트 지중해까지 뻗어나가는 그 길목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쳐 지나가는 곳이었고 머물기도 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만 하면 여러 나라로 번져나가기에 좋은 요충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소로서는 아주 적합한 곳이었다. 이제 그곳을 선교지역으로 찾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당시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뭐하는 자들이었어요?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예수님이 능력 있게 하늘의 복음을 외친다 할지라도 이 사내들인 꿈쩍도 안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시도했던 사람들. 하지만 사내들이는 그랬을지라도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듣기를 경청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명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천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에 부지런히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이 병고침을 받은 왕의 신하가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는 산 증인이었죠. 예수가 이 가버나움 지역에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동네 모든 사람들은 흥분했고 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사람들이 이 회당을 향하여 벌떼와 같이 오게 되었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시대의서망 254페이지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서 되돌아갔을 정도로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옛날에는 어떤 그 스크린도 없었잖아요. 이런 액정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되돌아갔다. 오늘날에도 우리 재림교회가 이러한 어떤 광경이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그죠? 안식이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자리 때문에 싸우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별내교회는 말이죠,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평판이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고, 그러한 소문이 번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또한 장로들이,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이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기계적으로 배운 교훈처럼 냉랭하게 형식적으로 가르쳤다. 가르치는 내용에 생명력이 없었고, 자신의 사상과 유전이 말씀을 대신했고, 습관적인 의식의 굴레 속에서 율법을 설명했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영감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아주 냉랭한 분위기가 회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메마른 심령,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겠어요? 논쟁보다는 진리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셨고, 직접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했고, 그의 언어는 깨끗하고 세련되어 흐르는 물처럼 맑았고, 가르침은 아주 단순했지만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격정적이지 아니하고 진지했고,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을 흥분시키기에 넉넉한 감동을 주었다, 이것이죠. 그러한 회당에 성도들은 모였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무엇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가르쳤냐면, 이 현세적인 사물과 영원한 사물의 위치를, 현세적인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인지, 또한 영원한 사물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심령을 어디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이 아닌 위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보일 것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밝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이, 또한 집착해야 할 것이 이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분명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증거하실 때에 이 세상을 포기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늘의 것을 강조하셨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란 이야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현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늘의 목을 매도록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땅이 아닌 영적인 하늘의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우선적인 그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견 없이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스펀지처럼 촥촥 흡수가 되었고 그들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이 영적인 진리에 그들이 경탄을 금치 못하죠.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경탄할 수 있는 놀라운 감동이 이 안식일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부드러운 동정은 지치고 상한 마음들 위에 치유하는 접촉이 되어 임하였다. 성난 원수들의 소요 속에서도 그는 화평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그의 용모의 아름다움, 그의 품성의 온유하심, 그 중에서도 특히 표정과 음성 속에 표현된 사랑이 불신으로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이 안식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 드나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매 안식일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이 역사는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전을 드나드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대상이 거의 유대인이었고 지금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인 청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 가버나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단순한 언어로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천국이 무엇인지 보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보았고 그리하여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 오히려 분노가 치미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천상의 하나님이, 그 천상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미하게라도 깨달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좌로 달려가는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서 연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접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저 뒤에서 누가 느닷없이 뛰어들어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들어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 마땅한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찰나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요. 말씀이 중단되죠. 말씀이 중단되면서 마가복음 1장 24절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어요. 이 광경이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졌던 청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옮겨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게 올바른 태도일까 아니면 잘못된 태도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피차 나누는 이 시간에 저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아야 이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듣던 말씀을 계속 듣는 게 맞는 것일까?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에게 쏠렸던 시선이 이 미친 사람에게 쏠렸다. 그러면서 덧붙여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쏠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말씀을 집에서 볼 때나 또한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것에서부터 다른 어떠한 곳으로 빼앗기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묻겠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난 정말 이 귀신 이 사단의 이 포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 귀신의 이 사슬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비록 귀신 들린 사람이지만 그 귀신을 싫어하면서 노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렬했대.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크게 외치려고 마음을 탁 먹었는데 그래서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지르긴 질렀는데 자기가 마음 가운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싶어 외쳤지만 자기가 원하는 말이 나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심령 속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보셨고 들으셨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58페이지에는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말로 표현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말로 표현하지 아니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보듬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소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예수님, 정말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이 주님이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우리를 세우시기를 심히 원하고 원하시는,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 대하여 크게 감사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유의지가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재앙의 은밀한 원인은 그의 생활 속에 있었다. 그는 죄의 향락에 빠져서 인생을 대환락으로 삼으려고 생각하였다. 부절제와 천박한 행동이 그의 성품의 고상한 속성들을 왜곡시키고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랬어요. 뭔가 인간적인 육체적인 쾌락의 유혹에 우리가 뭔가 자유의지가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이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단의 유혹은 처음에는 아주 매력적이고 멋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울 때 그 동기가 보통 뭐예요? 여하튼 사단의 유혹은 매력적이고 멋이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일단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참혹하리만큼 잔인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이 사단을 수용한, 그리하여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의 최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죠. 사단의 어떠한 유혹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한 번만이라고 하는 생각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차원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날 이 재림 성도들이 상당히 공개적으로 즐기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 커피 문화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 커피를 즐기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적인 가르침 속에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앙의 기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한 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인 말씀을 보게 될 때에는 그러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삶을 즐기는 것이 재림 성도들의 삶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여하튼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조그만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용납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 송두리째 사단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 깊이 빠져 있지 않다고 하면 헤어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당시의 유대인들과 지금 이 회당에 뛰어들어와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누가 더 참혹한 사단의 포로일까?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누가 더 비참한 사단의 포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당시 유대인들일까요?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손을 떠났을 때 이처럼 처절한 환경에 빠지고 말게 되는데, 그
그들의 모습에는 경건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훨씬 더 가능성 있는 하늘과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야 많겠지만 말이죠,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사단의 역사를 대항하는 데 무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악령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의 수단을 등한히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를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근원에서 빛과 능력을 찾도록 지도한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빛과 능력을 다른 데서 찾도록 유혹한다, 지도한다. 그렇게 시대의 소망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SNS 즐기죠. 우리가 즐기죠. 하지만 조심 또 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톡으로 또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막 전달하고 좋은 글을 전달하고 그러는데, 성도들끼리 교환하는 그러한 좋은 글들이지만 물론 내용은 상당히 좋은 글이죠. 상당히 좋은 글이죠. 하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근거하지 아니할 때에 거기에는 다분히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동영상도 상당히 많이 퍼날르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들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얼마나 많이 퍼날르고 있어요. 그러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당히 어떤 그 감동 있는 어떠한 그 동영상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기 바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날라주는 일에 바빴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간들 감동받을 요인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이야기에서, 수많은 영화 속에서, 연극 속에서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재들이 넉넉히 있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뿌리가, 글쎄요, 너무 외골수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사단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손상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에 쓸모있는 소재들로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와 죄 사이에 있을 마지막 대쟁투에 있어서도 이러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 성도들 삶에 있어서도 이제 이러할 것이다. 새로운 생명과 빛과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내려오는 반면에 한 새로운 생명이 밑으로부터 솟아 올라와서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활기를 준다. 이 생명의 요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고 사단이 작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요소들이 점점 더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랜 세기 동안의 쟁투에서 얻은 교활함을 가지고 악의 임금은 변장한 채 활동한다. 그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쫓지 않아요. 그렇죠? 아,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선악의 실체는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외형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동의 기초가 성경에 근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있어야만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분별력이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세워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사단의 편에 가담하게 될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떠밀려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집을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타락 과정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죠. 그렇죠? 기도와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종교적 의무를 소홀히 하게 돼요. 교회에서 방문 가자, 교회에서 어떠한 선교적인 활동을 하자, 그럴 때에 그 부분에 별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실천적 경건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에 돌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독선이 살아나고 남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사상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결국은 사단의 손으로 빨려 들어가고 깊은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등한히 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타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선교적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당에서 이 광인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은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누구의 집에 가시냐면 베드로의 집에 가셔요.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장모님이 살고 있었는데 뭐예요?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 장모를 낫게 하죠.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 또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오고 싶어요? 오고 싶지 않아요? 자, 봐봐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잖아요. 안식일 예배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 누구 집에 갔어요? 거기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고 이제 쉬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동네 사람들은 다 들어 알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달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낮 시간이었어요. 낮 시간. 낮 시간에 예수님에 가서 뭐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을 때 누구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잖아요. 안식일 날 왜 하지 못할 짓을 하느냐. 그래서 이 낮 시간에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가지 못 가고 이제 일몰 시간이 지나자마자 누구의 집을 향하여?
이 집을 향하여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아주 질주합니다. 달려갑니다. 참 용기 없는 신앙이죠. 용기 없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정말 어떤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그 길만을 향하여 질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어떤 그 짐승의 표가 우리를 압박할 때에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해야 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적인 원칙에 뭔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용기 백배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정말 안식일 교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진리의 백성, 남은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용기 있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그의 일을 쉬지 않으셨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몰려온 사람들 다 고쳐주기까지는 예수님이 쉬시지 않았다. 이날 예수님은 몇 시에 주무셨는지 몰라요. 몇 시에 주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그의 일을 쉬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 근심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인 어떠한 걸로 인하여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몇 시에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나날은 이렇게 보내어졌다. 그는 가끔 제자들을 해산시켜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그의 활동에서 떠나시도록 하려 할 때에는 이를 조용히 물리치셨다. 제자들에겐 휴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제자들에게 휴가 주었어요. 휴가를 떠나는 제자들이 예수님도 쉬셔야죠, 선생님도 쉬셔야죠, 주님도 휴가를 좀 즐기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걸 조용히 물리치셨다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들이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이제 여름철에, 그렇죠?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도 휴가 가시죠. 그럼 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희들이나 당신들이나 갔다 와, 이렇게. 이러한 흉내를 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흉내를 제가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함께 휴가 즐기자 그러겠지,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오직 전도,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전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같아야 할까, 달라야 할까요? 에? 이렇게 질문할 때에 같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어떤 그 뜨거운 목소리로 크게 합창한다고 하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오늘과 같은 대답의 소리로는 예수님 오실 때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그의 생애에서는 소란한 논쟁이나 가식적인 예배나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 등을 결코 목격할 수 없었다. 요거 하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소란한 논쟁이나 가식적인 예배나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 등은 결코 목격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드러나셨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모방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논쟁도 없고, 우리 별내교회는 논쟁도 없고, 가식적인 예배 없고, 칭찬을 얻기 위하여 그냥 거드름 피우는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애할 때 그것이 온전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준비가 아닐까. 이러한 준비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안식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치료하는 광선, 정말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기 위하여 일정한 빛으로 떠오르듯이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